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를 복되고 빛나게 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짧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있었던 이 암몬의 도발, 잘못된 선택,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다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돌아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러니까 요 한 절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결론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람은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다윗에 패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암몬을 돕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어때요? 암몬은 끝까지 도망가서 자기의 성읍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되면 서로 잠정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휴전 시간을 가져요. 해가 바뀌고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압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19장에서 그들의 성읍으로 도망가서 단단하게 문을 잠그고 있던 이 암몬을 이제 친 거죠. 그리고 그의 왕성 이 랍바를 공격하고 또 그것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몬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거절한 거죠.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오해함으로 거절하였고 다시 그들이 싸워줘야 하고 다시 화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를 또한 다 거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거절한 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믿음을 거절한 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나 그 기회를 거절한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은 바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는 10번의 기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에 우리는 막 내 고집으로 막 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막 우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이제 1절을 다시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문장을 딱 떼고 보면 뭐로 이어집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여기서 지금 함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사무엘하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사건을 침묵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바로 이제 황폐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조 메시아 대망을 회방하는 것들은 다 이제 좀 삭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세상 유혹, 그 위험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전쟁을 출전했어야 되는 왕의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바로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세상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그러한 위험이 늘 우리를 정말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저 내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한 발 한 발 양보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일들에서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로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의 권좌다, 그런 자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중심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사무엘하 기록에 보면 이제 랍바를 이 요압이 가서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다 점령한 다음에 사신을 보내요, 다윗에게. 왕이여 오소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기록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땅을, 이것을 차지했다, 그 영광을 내 이름으로 차지할까 봐 무섭습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랍바를 쳐서 마지막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구절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왕관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요, 많은 전쟁을 했었고
많은 전리품과 노략물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요, 금, 은 이런 전리품들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쟁 승승장구하고 있는 18장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출전할 때가 되었어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다윗, 이방 왕에게 노력한 전리품이 왕관을 중량을 달아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쓰는 다윗.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종 다윗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흔들리면 나머지는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게 하고 평생에 읽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평생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면전에 대하고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 스피릿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길을 마치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 새벽 예배를 데일리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예배, 매일 교통,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아후 라흐미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장에서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가드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적들은 언제든지 다시 힘을 얻기만 하면, 또 우리에게 조금의 틈만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공격하는, 자기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키 큰 자의 소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골리앗처럼 거인에 해당하는 그런 종족, 그런 출신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말해요? 이런 어떤 체격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강함 또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 이런 거를 모두 다 통칭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한 번 내가 이겼다고 그냥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허락된, 또 맡겨진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들은 다시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할 뿐 아니라 내가 허점이 보이고 틈이 보이면 반드시 그 틈을 찾아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고난이 계속된다, 이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그 발이 뭐죠? 놋새와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7별 7등잔대를 쥐고 계시다. 여전히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전쟁이 반복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있는 암몬은 아까 이제 1절에서 다 격파당했고 8절이 그거죠. 가대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믿고 그 싸움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멈춤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이 고단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반복되고 또 문제가 더 커지거나 더 크게 보여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오늘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를 믿고 오늘 하루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피하고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작정하신 자리를 함부로 하지 말고 꼭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또 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지쳤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경험하고 반복되고 있는 그 사건, 그 문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강건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